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나누고 엉뚱한 소식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옛날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한 구절씩 찾아서 이 복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야, 누가 안 믿었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아니 어찌하오리까?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그죠? 밤낮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안 믿는다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 이게 안 믿어지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변화가 오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는지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방법만 나와요? 내가 몸에 배웠던 내 생각, 내 습관, 내 행동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피조물이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겁니다. 한번 보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한번 봅시다.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자,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면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죽어도 걱정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새겨 듣고 있어요? 세상 방법에 의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성경은 왜 안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계속 존속합니다. 교과서는 바뀌고 또 바뀌지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은 여러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는 것,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걱정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구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꼭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예배당에서 행동 따로, 집에서 행동 따로, 직장에서 행동 따로, 그거는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 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들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헌금 좋아하실까?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금도 다 누가 있기에 그 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가 있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는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 집에 가면 누구 것?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쓰여져야 되는구나. 내 몸도, 내가 가진 것도,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숨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여러분 한 달 300만 원씩 받으면 500만 원 벌고 싶잖아요. 5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벌고 싶잖아요. 자, 만족함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해놨는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짓고 때를 따라서 지었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죽고 싶어요? 천국 좋은 곳 아니에요? 어떻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게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자, 사도 바울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근데 일단 그래도 어디가 좋아요, 우리는? 사는 것이 좋아요. 자,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향 가는 길을 준비해 놨다. 여러분의 본향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 자, 뭐 때문에 못 가죠? 뭐가 남아있게? 죄가 남아있게 못 가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죄 문제만.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영생이 돼요. 영생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내 마음판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왜 못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이상기 집사님 대답 잘하시네. 지식이 없어서 못 간다. 지식이 없어서 못 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진리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시편 19편 7절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켜주기 위해서 주셨대요. 영혼을 소성시켜준다. 자,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오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죄가 있는지 발견을 하셔야 돼요. 무슨 죄가 있지? 그럼 죄가 왜 안 짓고 싶은데 짓고 있느냐? 자, 왜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있느냐? 시편 51편 5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죄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씨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작은 죄를 짓지만 점점 크면서 무슨 죄까지 져요? 큰 죄를 짓는다예요. 점점 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예수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몰라. 못 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래.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 강도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데 저분은 죄 없이 죽어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해 주세요. 그 강도는 한 일이 강도짓밖에 안 했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지옥 문턱 바로 눈앞에서 바로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천국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죄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뭐가 죄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오늘 잘 들어보시면 길이 열립니다. 29절 보세요. 28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하도 말썽 부리고 도대체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럼 집에서 뭐 해버려요?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뭐에서 파버린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내 아들이 아닐까? 자, 어째 끊을 수가 없어요. 판다고 해도. 자, 그래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린다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자, 내버려 두는 것만큼 정말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29절. 죄를 설명해 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도 죄입니다. 살인,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가 되고 살인하는 것도 살인죄가 되고 낙태도 살인죄가 되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수근수근, 남이 말 수근수근 할 때 좋은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근데 그 수근수근 하는 대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누구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근수근이 왜 죄가 되는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힘없는 자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죄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 이거 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그거예요. 저는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은 지 15년 만에 생명 얻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합시다 그래요. 그전에는 자 15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그렇겠어요. 회개합시다 그래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뭔지는 알죠.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알아. 근데 뭐가 죄인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개해요. 그렇게 막연하게 회개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하고는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회개합시다. 그냥 뭘 회개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자, 생명 얻는 회개에 접하게 되니까 뭐냐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 큰일 났구나. 이대로 죽으면 바로 지옥 100% 가는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뗐었는데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왜 그랬을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 달, 별 운행하시고 여러분 숨 쉬고 자, 눈 내리고 비 내리고 햇빛 공짜로 다 주셔요. 여러분 겨울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자, 여러분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여러분 뭐 세금 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새겨보세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그러니까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신이라면 몇천 년 전에 일을 얘기하고 몇천 년 뒤에 일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를 해놔야 진짜 신이에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거 좀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위에 새 것 탐내지 마라. 이런 거를 하나하나 행하는 걸 죄라고 여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인생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경에 가서 물어봐요. 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회개를 하는데 첫 언약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와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고 가서 또 죄 지면 또 짐승 가지고 와서 또 용서해 달라고. 자, 요것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몇 개만 못 지키면 하나만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다. 이 죄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6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 죄가 한 푼어치라도 남아있다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500원어치 죄라도 남아있다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사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잘 하는데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자, 그들만이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영혼 뭐 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 손이 죄를 지었냐? 이거 하나 자르고라도 천국 와라. 여러분, 손으로 지은 죄 많잖아요. 안 가야 될 곳을 발로 걸어갔으면 한쪽 발을 잘라버리라. 자, 안 볼 걸 봐서 죄를 지었으면 한쪽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사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해 놨어요. 나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나의 종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알려주고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지옥이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 것이며 무엇이 죄이며 다 가르쳐줬어요.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3절에 여러분이 지은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가려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자, 그거 다 계산할 때가 옵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요.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실행한다는 게 문제예요. 뭘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고 하나는 그냥 책이에요. 뭐만 기록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열왕기상 8장에도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안다 그래요. 자, 무엇까지 다 알고 계시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의 뭐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센대요. 우리 신이 머리털 숫자를 다 센대. 놀라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숫자를 셀 수 있을까? 몽골에 가니까 바로 위에 별이 막 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몽골 가보세요.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각각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 그 이름을 다 불러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은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경대로 되어짐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에서? 죄에서, 욕심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죽음에서 이거를 다 쉬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천국 가는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뭐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불가능해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을 때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요. 자기 죄가 발견된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와요. 자기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우는 자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은 죄를 다 고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죄를 다 가져온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죄를 넘기는 거예요. 다 넘기고 내 죄는 하나도 없고 내 죄가 누구에게 다 넘어갔어요? 짐승에게. 그럼 누구만 피 흘리면 돼요?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 용서돼. 근데 2달 살고 나니까 또 뭐가 보여?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3달 뒤에 또 어떻게 해? 또 죄가 발견돼. 또 짐승 갖고 와야 돼.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용서는 못 받았어요. 자, 이걸 이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놓느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뭘 행하러 왔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하나님의 뜻, 여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놨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됐느냐면 한 아기가 낳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낳는데 정사를 메었대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사라. 여러분 모사꾼 그러죠.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해내는 거예요. 모사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자, 기적을 다 행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살려내고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왔어요? 안 걸어왔어요? 걸어오다가 의심하니까 빠져버린 거죠. 모든 기적을 다 행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죽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잠깐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와서 죽어주시는데 성경대로 됐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마리아를 선택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왔는데 뭐가 배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이걸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십자가에서 달렸습니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근데 영혼이 떠남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됐어요. 대제사장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려고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의 피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을 갚아주는데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것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살았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킵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뭐 했어요? 부활된 거 보고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몸이 성전이었구나. 그럼 이제는 성전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피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흘려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도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 잡아서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봅시다. 없어요. 왜? 죄가 다 용서돼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세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다 용서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뭐 흘려서? 언제까지?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내버렸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여러분, 천국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한번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럼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이거 다 해놨는데 이거 안 믿는 게 죄인이에요. 왜? 믿으면 죄가 없고 안 믿으면 죄가 있고. 얼마나 간단해요. 이상기 집사님, 믿으면 어디다?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네. 여러분 얼마나 쉽게 돼 있어요.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믿는다고 내가 늦게 왔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믿어도 천국이고 내일 믿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나는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기준이 뭐냐?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자, 이거 믿어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이걸 믿어진 사람 보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아무도 여러분 보고 죄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자, 그 믿음을 여러분 변치 않고 가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요한 1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또 있어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영원히 용서된 것을 믿고 누구의 피로? 그리고 그 뒤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재물은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냥 자백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랍니다. 그럼 모든 걸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10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자, 이제 이 믿음이 되어진 사람 보고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 믿음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자,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몇 프로? 100%.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대답을 안 하네.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30년 전에 너무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거 얘기 안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못 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점심 먹고 나오면서 그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왜 사세요? 오늘부터 숙제입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사는지 알고 사셔야 돼요.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는 몰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입을 여셔야 돼요. 그냥 두면 하루 이틀 1년 벌써 올해도 시작했는데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서 영생의 길을 얻고 여러분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만 봅시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던 결과가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이야,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삶입니다. 여러분, 종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죽어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이 은혜,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버지, 이 믿음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과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산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지구촌의 80억 명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길과 걸음 모든 것들 채워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